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 봤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린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의 모양이 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들리고 녹보석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너에게 다가올 일,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구원함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어떤 방법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여 모양을 좀 모습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도 봐도 살 수가 없고 너무나 찬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가는 길에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에 거기에도 이미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그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고선 아무도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볼 능력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보석을 틈타 때 얘기해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이걸 말했고, 결국 벽옥은 뭐냐면 푸른빛 나는 것, 그리고 제시퍼, 사파이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파이어, 이거는 뭐냐면 푸른빛 나는 보석이에요. 그리고 홍보석은 루비 쪽에 속한 보석이고, 그 다음에 녹보석은 이제 그 에메랄드 보석 달린 그 보석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에메랄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도대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구나. 지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름답게 보고 가장 찬란하게 보고 가장 확실하게 보는 그런 보석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하나님 실제로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 모든 환상을 본 후에 이 책을 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AD 95년경에 썼다고 얘기는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써서 이들에게 알려줄까 하다가 겨우 이렇게 썼는데, 결국은 이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푸른빛 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심판의 주로서, 그리고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더라는 것을 이제 보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지개가 둘렸다. 그 무지개는 언약의 무지개다.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나타났던 그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인생들 사이에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언약의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냐면 24장로들, 거기에도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주위에는 그 의회 같은 많은 그 천군들이 둘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 주위에 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려서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열왕기상 22장 9절 23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미가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지금 미가가 보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위의 보좌에 만군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하나님 주위에 이렇게 쫙 둘려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영들을 보고, 야, 누가 나가서 아합을 꾀일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한 영이 나와서 제가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나가서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전쟁터로 내보내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 오케이 좋다 나가라. 네가 선지자를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연기해서 그들에게 거짓을 선포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짓 영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꼭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을 안 건드리십니다. 가장 중요한 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 종들이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에서 이제 잠깐 목사는 성도들한테 당신들 이렇게 사야 저렇게 이렇게 사야 저렇게 사야 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 주의 종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명대로 따르지 않고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을 범을. 그래서 야고보는 뭐냐면 늘 선생 되려고 하지 마. 한 번 선생 되면 큰일 나. 더 심판받아. 하지 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를 반대하는 그 시리아 쪽에 400의 그 선지자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꾸 미가는 참 선지자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 자꾸 거짓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왕이요. 승리합니다. 가십시오. 흐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아닙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 가고 싶은데 이 미가는 가지 못하게 가면 안 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가십시오. 걱정하십시오. 승리합니다. 왕에게 모두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고 자꾸 충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많은 분들이 예언할 때 틀림없습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희들 만약에 내 계명을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다른 나라를 불러서 너희들을 칠 거야. 있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야. 라고 실제로 그들 향해서 바리새인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되고 다 잘 될 거야. 오케이. everything was okay.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자가 말한 것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어디 이렇게 다 뜻대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한 그 모든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책망해주는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칭찬만 해달라는 거죠. 그 어린애 같은 신앙이죠. 어린애는 지금 여러분도 애들을 키워봤잖아요. 애들을 때리면 혼내주면 싫어해요. 근데 너 잘해, 너 착하다, 너 잘하다 하면 좋아해요. 정말 그래서 잠언서는 뭐냐면 지혜있는 자는 징계를 달게 한다. 믿음이 강한 자는 또 믿음이 굳게 선 자는 남의 징계하는 그것을 징계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서 그걸 알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선지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책망 설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여기 구약성에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라고 욥이 나오는데 거긴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쭉 서 있는데 거기에 사단도 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틈에 누가 와 있어요? 사단이 와서 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 틈에는 반드시 사단이 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라는 딱 한 사람이 거기 껴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 십자가 몰아가는 그런 역할하는 그 사단의 자녀가, 사단의 종이 거기 하나 껴 있어요. 언제나 보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둬라는 거예요. 또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으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봤죠.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다 보면 이놈도 이단이고 저놈도 이단 다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랑이 없어지고 자꾸 사람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알고까지 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놔둬라는 거예요. 왜? 심판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는 거예요. 내가 추수 때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알곡은 가려서 천국 국간에 넣고 죽정인 내가 가려서 불에 던질 거야. 그때까지 놔둬. 교회에서 같이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뽑다가 괜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진짜 알곡인지 죽정인지 가령 괜찮은데 여러분 그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들은 건 바로 교회에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괜히 그쪽에 보는데 알고에 뽑힌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 주위에 사단이 와 있어요. 왜 왔어요? 욥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테스트에서 시험에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는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위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위에 서 있다고 구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24장로는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라는 숫자 12 곱하기 12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걸 합해서 24장로.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대표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알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났으니까 그냥 11사도만 둬도 되는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 한 사람 갔으니까 12사도를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띠아를 뽑아서 마지막에 12사도를 채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12, 24를 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 합하면 13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3의 숫자 아주 나쁜 숫자. 유대인들은 그만큼 기독교 자체를 아주 박해하기 때문에 이 13일을 나쁘다. 그 13일을 우리는 전부 나쁘게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13의 숫자가 복의 숫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전부. 13. 그 예수 12제자와 예수 앞에 13. 그 숫자를, 그냥, 금요일날은 왜 그래요? 금요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도 다녔죠? 그렇죠? 금요일날 십자가 달려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3 금요일날은 아주 재수없는 날이다. 나쁜 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을 오늘까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들도요, 숫자 속에 굉장한 비밀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13 숫자 나쁘야, 13 금요일 숫자 나쁜 거야 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교회의 12지파, 신약세수의 12제자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어요. 바로 그 12 신약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죠. 그들은 흰옷과 금연료관을 썼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흰옷을 입고 금연료를. 장로라는 개념이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장로의 개념이냐? 아닙니다. 구약에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목사는 신약에서 목사죠. 그리고 목사는 헬라어는 목사 혹은 교사, 목사나 교사나 똑같이 칩니다. 가르치는 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교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대표는 장로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무지개가 돌리고 언약, 말씀을 둘렸고 그 주위를 누가요? 24 장로들이 보좌들이 쫙 둘려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바로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흰옷을 입고 금열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흰옷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흰옷은 옳은 행실, 바른 행실, 의로운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70장로가 있었죠. 장로가 70명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로들은 구약의 사람들이 어떤 재판할 때도 반드시 장로들 앞에 가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장로들은 굉장한 그 당시 종교에서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오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자들이죠. 적군 들어온다. 일어나라. 나팔 부는 사람들이죠. 바로 목사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에요. 망대에 섰다가 적군이 들어오면 지금 사탄이 들어오니까 정신하시죠. 말씀으로 그들은 말씀을 계속 깨우치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장로들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장로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목사가 장로를 마음대로 해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은 왕의 통치권으로서 면류관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왕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금면류관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스스로 장로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언제나 그 교회의 재판석에 앉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사도 요한도 장로된 나 요한은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나도 장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2이라는 그 수는 12라는 신의 전능한 수로서 하나님의 종들은 12보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자, 12보좌, 24보좌는 바로 한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보좌, 모든 사람을 재판하는 그런 보좌를 얘기해요. 또한 면류관은 머리에 쓰는 월계관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말미암아 얻어진 금 같은 귀한 보석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 거예요. 장로들이 금면을 썼다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십시다.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누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너희들과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야. 장로들이 쓰고 있는,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야.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자,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은 장로들이 복음으로써 인도한 그들은 모두가 장로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5장에 가면 그래요. 그들이 금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엎드려서 찬양하세요. 이건 뭐예요? 장로들이 자기가 복음으로 산 그들을 하나님 전에 제물로 바치고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한 자들이 바로 장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장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장로들의 직분, 장로들을 통해서 장로들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로는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둘려 있는, 하나님 앞에 도열해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장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발하였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는 그 소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번개와 음성과 뇌성 같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도 요한도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2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믿는 자들이 들을 땐 뇌성과 우레와 큰 번개 소리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들을 땐 마치 그것이 아름다운 검은 것 소리 같이 들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귀 막고 고개 숙이고 그냥 졸리고 이러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겐 번개 소리요, 우레 소리, 뇌성이가 돼요. 그러나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 때, 그 소리가 정말 나의 영혼에 달콤한 정말 음악처럼 들릴 때, 검은 그 소리처럼 들릴 때, 하프 소리 들릴 때, 아름다운 음악 소리 들릴 때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겐 영원히 그 음악, 그 하나님 소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이제 조명될 때는 그런 일이 있지만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것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만 돌려지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주 만물 창조 가운데서 이 모든 창조,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즐기고, 바람도 즐기고, 또 비가 와도 햇빛이 나도 바람,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창조하셨군요.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저 시원한 바람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감사합니다. 햇빛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즐기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희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우릉우릉 우레소리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듣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 영을 받았다고 예수님 그 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웅웅 하고 우레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죠. 죄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것이 우레소리와 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소리가 아닐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 천둥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구약 장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에 항상 켜져 있던 7 등잔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등대는 7가지를 가진 것으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왼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 7 등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장막성전을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등대가 7가지로 된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옆에 있어서 성소를 비춰줍니다. 그 바로 성령이죠. 바로 그 성령, 그 등대는 항상 기름을 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 올리브유 기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로 등대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빛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등대로서 바른 사람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을, 질 못 찾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말 이 어둠에 잠긴 사람들, 흑암에 잠긴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빛으로, 여러분의 진리로,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이 성경하신 그 성령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개천으로 빠지고 어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등대예요. 여러분 빛이라고요. 나가서 빛을 어두운데 마음이 어두운 자들, 캄캄한 자들, 슬픈 자들, 괴로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 쓰러짐받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7명은 그 성령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능력을,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모략이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서 내려옵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혜와 모략과,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은사를 받아도 겸손하고 온유한 은사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 15절 마귀로부터 받은 그 은사는 시기와 질투와 요란함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양순함과 온순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긍휼함과 자비함과 화평함과 7가지 은사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은사는 성령께서 내려주십니다. 그 내생물 앞에는 뭐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생물이 바로 보좌 위에 또 둘려 있어요. 그렇죠? 장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생물이 또 그 주위에 둘려 있어요. 근데 그 내생물의 얼굴을 보니까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소 같고 또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의 얼굴. 여기서 사자는 산중의 짐승의 왕이에요. 소는 가축의 왕이에요. 사람은 만물의 왕. 독수리는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쫙 둘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자는 용맹성, 왕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왕. 그 다음에 소는 힘과 희생, 그리고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는 신속성과 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가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도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여기서 천하 만물 모든 땅과 그리고 하늘과 모든 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지만, 이것이 상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믿는 그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용맹성과 용맹한 믿음과 그리고 인내와 희생,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왕권을 의미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바로 복음으로 따지면 마태복음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의 신분으로 썼습니다. 마태가. 그리고 소는 마가복음에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하나의 종으로. 그다음에 사람은 누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겨우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 하늘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쓸 때 공간복음에서도 각각 다른 의미, 다른 것을 썼는데,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네 생물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신구약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바다는 고결함과 깨끗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어디서 왔냐면 구약 성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에 바다를 부어서 만들었어요. 이 바다, 대야, 큰 바다를 만들어 거기에 그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손을 씻기 위해서 씁니다. 이 생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복음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복음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바로 희생의, 그리고 희생적이요, 그리고 사람,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성, 인성과 신성을 가리신 분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결국은 번경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가지들, 무리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앞뒤에 가득하다는 건, 눈은 이사야 29장 10절 찾아봅시다. 그 선지자들 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나타나는 네 생물들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인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앞에 눈이 가득하다는 건 뭐냐면, 그들 중심에는 반드시 선지자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상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누가 중심이 됩니다? 장로가 중심이 됩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교회를 바쳐야 됩니다. 여기 24 장로들이 하늘 보좌를 쫙 둘러서 있어요. 가장 가까운데, 하늘 보좌 가장 가까운데 서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언약 옆에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2절,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를 할지니 장로는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 그들에게 기도할지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장로는 바로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장로는 절대 집안에서도 기둥이 된다. 집안에서도 아내를 잘 간수하고 잘 보필하고 자녀들까지 잘 보필하는 그들이 바로 장로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 보좌 주에는 24 장로들과 언약들, 무지개들이 쫙 둘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들, 온 천하 만 피조물들이 하나님 주위에 서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제 다음 나오기 전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쭉 둘러서 흰옷을 입고, 그러니까 오른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에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금면력 안에 쓰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 사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쭉 둘러서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과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주위에 둘러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